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루는 저녁 시간에 마음이 괴롭고 아주 울적해가지고 불안해서 이제 견딜 수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향했던 곳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당시에 감신대 정원에 있었던 웰치 예배당을 향하게 됐습니다. 이 웰치 예배당의 내부는 우리 일신교회 와가지고 옛날 사진을 보니까 옛날 우리 일신교회 내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본당 앞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맨 본당 앞쪽에 무릎을 꿇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앞에 과거에 제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필름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함이 몰려왔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두 인물을 대조하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또 이름 모를 한 죄 많은 여인에 관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사모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 여인은 죄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유대 당시에 집들 중에 이제 부잣집은 가운데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집을 이제 지었던 그러한 가옥 구조였거든요. 당시 로마에서도 가운데 정원이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집을 쳐서 가운데 정원은 소위 손님을 영접하는 영접실이 되는 거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같이 손님을 모셔놓고 식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했던 것이 과거에 로마나 또한 유대의 가옥 구조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집 가운데 있던 그 정원에서 벌어졌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손님이 오면은 꼭 세 가지 예절을 갖췄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손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존경의 표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닦아주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있던 시기가 아니고 그냥 흙길 그런 곳을 그냥 깔창 하나 된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던 시대이기 때문에 발이 금방 더러워졌죠.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드리면서 발을 닦아드렸던 것, 그 발에 찬물이 이제 끼얹게 되면은 그 발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또 발에다가 물을 끼얹어 드렸던 것이 당시에 손님에 대한 배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향수, 향유가 이제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러나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에 대한 그러한 귀함의 표시로 머리에다가 한 방울의 향수를 이렇게 한 방울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었는데, 여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러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한참 전이죠.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춘천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을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교인 한 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희 교구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신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폐유지를 줍는 분이셨습니다. 폐유지를 줍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밝게 목회자나 성도들한테 그렇게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밝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여장부처럼 힘찬 분이셨습니다. 저분이 뭐 하는 분인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유지를 줍고 사는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 얘기가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오게 됐는데, 참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문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입춘대기를 써놓은 것처럼 뭐라고 써놓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 오십니다 라고 하는 거를 붓글씨로 써가지고 한쪽에 붙여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아무도 저를 찾지 마십시오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려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달려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맞이해서 그래서 신방을 받으시는데, 목사님이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꼭 주님 모시듯이 그렇게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목사님을 모시더라. 참 그 모습이 너무 정말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그런 분이라고 이제 이런 그러한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가식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그분의 평소의 삶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목회자가 자기 집같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꼭 주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목회자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아주 대문짝만하게 문에다가 말이죠, 우리 목사님 오시는 날이라고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한 그 모습이 그게 너무 참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그렇게까지는 못했더라도 최소 당시에 손님들에게 했던 기초적인 예의, 예를 들면 발 씻을 물을 드렸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몬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을 초청했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이렇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호기심이 여러 발견과 발명의 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호기심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폐우지를 줍고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사셔도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그 웃음과 그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외치시던 이제 그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아마 나쁜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딱 한 가지, 그것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한 표현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새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는 보통 고가의 향유가 아니었기 때문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의 모습을 물질로 판단할 수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수천의 값어치를 가진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몬과 여기 이름 모를 죄 많은 한 여인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변화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죄 용서함을 사모했던 이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여인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과거가 부끄러울지언정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 삶이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과거와는 완전 다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사모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중보기도 카톡방에 제가 가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탄자니아에서 태권도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평신도 분이셨는데 이분은 본래 이렇게 평신도 시절에 선교사가 아니었던 시절에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으셨지만, 보통 미국 이민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으셨지만 그러나 신앙의 영적인 어떤 굉장한 그런 변화는 그런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교회 오셔도 아주 입이 거치시고 또 음담패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속회에서는 또 술도 좀 드시고 이제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태권도 도장을 다 정리하고 늦은 나이에 탄자니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던 거죠.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조금 후원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연금이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연금이 나오니까 목사님, 더 이상 저한테는 후원금을 보내지 마세요. 혹시 후원금이 필요한 선교사님이 있으시면 다른 분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퇴직금으로, 그 은퇴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후원금을 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안 보냈습니다. 정말 안 보냈는데도 그분은 꾸준히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자비랑 선교사인 거죠. 후원을 해드린다 그래도 후원을 받지 않고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 헌금을 플로잉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됐던 건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아버지가 극적인 영적 회심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보니까 그 자녀들도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은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또 딸은 미국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일부러 그렇게 양육하고 기르고, 또 사위는 또 신장 이식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젊은데 30대 젊은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신장 하나를 이식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버지니아에 미국 교회 중에서 한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주 신실한 목회자를 뽑아가지고 개척 자금을 대주고 또 교인도 파송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그 아들 목사님이 그게 당첨이 된 거죠. 한국인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메릴랜드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신실하게 세워지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후원을 받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중에는 대형 트럭을 몰면서 또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또 생활을 하면서 또 남과 나누고 이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야, 참 멋있다. 저 집안이 너무 멋있다. 이제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일 정도로, 심지어는 그 딸이 영어로 미국에서 자기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영어로 책을 썼을 정도로 그렇게 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는 누구나 다 죄가 있고 또 과거는 다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은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지금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에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향유 하나 부어주지 않았던 그러한 이 시몬과는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다 부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여인은 많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은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 삶이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많았더라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붙잡히면은 아무리 비천했던 사람도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기 의에 빠진 단순히 주님을 의지해도 자기 호기심으로 그냥 지적 호기심의 만족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써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그래서 나는 매일 내 삶을 드리고 드려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